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은 새로운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날, 응답의 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이,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또 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길입니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그걸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와 출애굽기라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출애굽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엑소더스라고 해요. 이건 이제 출발하다, 탈출하다, 또 시작하다, 이렇게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종살이, 애굽에 묶여 있었던,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우상에 묶여 있는 인생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날 되길 바라고, 또 아직도 묶여있는 삶에 안주하는 자리, 신앙에 더 한 단계 한 단계 더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오늘 엑소더스 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빠져나오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사람은 탈출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새롭게 일어나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후속편이 뭐냐? 출애굽기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에요. 그걸 보고 그래서 율법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성경이 구약 성경에 계속 말할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실화입니다. 실화. 아멘. 창세기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지금도 누리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그 일에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에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사람은 뭐요? 풀의 꽃과 같아요. 우리는 뭐요?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영원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지구가 생겨났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말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다는 말이 훨씬 쉽습니까? 뭐가 과학적입니까? 진짜 과학적으로 과학을 연구하고 진짜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첫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때 man이라고 합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를 칭할 때, 사람을 칭할 때 남자는 man입니다. 그 man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는 게 사람답습니까? 썩은 나무 앞에 절하는 게 사람답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그걸로 보고 순리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걸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1000년 전에도 물고기는 물속에, 지금도 물속에,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물고기요. 아멘.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원숭이가 돼서 사람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오해시킨 존재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안 믿어요. 창조도 안 믿죠. 사탄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은 나를 모르고 삽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사람은 몰라요. 왜요? 마귀가 준 나를 가지고 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먹이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누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저 하늘에 구름 하나도, 바람 한 점도 우리 손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저께는 비 온다고 호우주의보, 홍수주의보 내리더니 어젯밤에는 땡볕이 하도 비치니까 폭염주의보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의 온도 1도라도 우리 힘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1도라도 내 힘으로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감히 말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 다 세상에 무너집니다. 누구를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창조시대의 축복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 그 상실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다음 시대가 뭐냐? 이제는 원시시대에
이 사람들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뭐가 돼버리냐?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사람이 나 중심이 돼버리고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 네피림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땅을 사고 땅을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생의 즐거움이 그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이 부모 앞에 나와서 부모를 만나고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지도를 받고 권면을 듣고 살아가는 게 그게 건강한 자녀의 삶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에 빠졌냐?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전부 뭐 중심이 돼버렸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 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육신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기로 하신 겁니다. 먼저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셔서 그냥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을 죽여버리고 아담 없애버리고 새시로 또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해서 역사를 시작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 인격체로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짐승처럼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이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저 산으로 들로 바다로 산으로 놀러 다녀도 되는 시간에 오늘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이 7일 동안 6일 동안 정말로 이 뜨거운 여름에 일하고 하루는 쉬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들로 안 나가고 놀러 나가고 않고 오늘 어디로 나왔어요?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왔잖아요. 놀러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삶을 또한 축복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니까. 그 길을 통해 또 예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뭐 중심으로요? 먹고 마시고 땅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딱 이 시대의 모습하고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여기로 갑니다. 육신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홍수입니다. 그래, 역사에 물로 심판했다는 증거가 우리 화석과 모든 지층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홍수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리, 뭐 이런 고고학, 이거 전부 여러분요, 우리 지구의 나이는, 지구의 역사와 오늘까지의 지구의 나이는, 구약의 나이가, 전체 우리 지구의 나이는 약 6136년입니다. 수억 년, 수만 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교육과 이 시대의 모든 문화를 장악한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창조를 통한 창조의 지식을 심는 게 아니라 진화됐다라고 하는 이 거짓 가설을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서 지금 각인시키고 시켜가지고 뭐냐? 누구를 궁극적으로 못 믿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다? 약 6,000년입니다. 6,000년.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창조에서부터 출애굽까지의 이 역사는 약 1948년이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까지가 1948년, 약 200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허황된 가설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홍수를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이기고 치유할 그 시대에 방주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쓰임받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의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다 휩쓸려 홍수에 죽거나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함께 지구상에 남은 가족이 약 6명, 7명입니다. 8명입니다. 그 후손들을 통해 또 자녀들이 번성해 나가고 번성해 나가는데 이제 족장시대가 오기 전까지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문화가 또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그때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언어가 하나요.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의 말이 하나라.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얼마나 강대해집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강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니무롯과 같은. 그래, 그 시날 평지에 어마어마한 성을 쌓아 올리면서 뭘 짓냐?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우리가 저 하늘의 꼭대기에 닿도록 성을 쌓자. 그리고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정치력, 군사력, 지금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힘인 줄 압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입니까? 홍수 심판을 더 이상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심판해도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지고 쓸려가지 않도록 저 하늘의 꼭대기에 탑을 쌓아 올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쌓아 올린 이 더 이상의 탑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그래 지금 여러분 저 애굽의 이집트 피라미드나 이런 모든 탑을 쌓아 올렸던 그런 기술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힘이 있고요, 얼마나 과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 해버리냐?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걸 쌓아 올려놔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아무 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경에 권력을 가지고도,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도 마지막까지 쓰임받았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왕이 되었음에도 자기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자기가 왕인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왕이신 여호와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여러분 정치력과 군사력,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뭐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성공하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돼. 어떻게 해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왜? 그래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어를 흩어버리시면서 그때 인류의 모든 5대양 6대주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각 언어대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누구를 불러내시느냐?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믿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는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를 보고도 믿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리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세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고 야곱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가문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셉까지 요셉을 통해 전 세계를 선교하고 애굽까지 이제는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요셉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굽까지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430년 만에 뭐 때문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을 주셔요?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노예가 돼서 이 노예된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400년 동안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지키시고 그리고 뭐요?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우리 출애굽기 이제 1장으로 넘어왔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400년이 지난 겁니다. 약 350년 가까이가 지난 겁니다. 일단 430년 만에 출애굽에 나왔다고 하면 모세가 80살 되던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럼 80살을 빼면 430년에서 80년을 빼면 약 350년이죠. 그럼 다시 말해 350년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돼버렸다는 거요? 노예가 된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조가 일어나 다른 왕조, 다시 말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니까 그래서 그 애굽을 다스리고 출애굽했었을 때에 출애굽 때에 애굽을 다스리던 왕을 아멘호텝 2세라고 역사에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증거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물들이니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람세스 2세가 애굽을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약간의 200년의 이 시간 차이를 두고 해석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석하는 건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해석하는 건 애굽 왕 아멘호텝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주전 1450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오던 때 그때가 1445년에 그리고 BC 1445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관점을 지향하고 볼 때 우리 지구의 나이는 6136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수억 년 된 지구 아닙니다. 수천만 년 된 지구 아닙니다. 사실대로 믿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머지 뭐 좀 세부적인 이야기는 지금 뭐 이야기는 다 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탈출하다. 혹시 여러분 묶여있는 노예와 같은 인생에 묶여있는 사람은 오늘 탈출하고 또 혹시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237 복음화를 향해 새로운 출발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빠져나온 겁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후손을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축복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 크게 번성하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너무 강해지니까 이 애굽 임금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오늘 1장 전체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입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노예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시편 105편 23절로 25절 말씀, 여러분 시편 105편을 여러분 좀 펴놓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봐봐요. 시편 105편 23절로 25절 말씀에 애굽 왕이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23절로 25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자 맞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뭐 하셨다고요? 누가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왜냐? 이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셨고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택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중요한 거 뭐냐?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거든요. 중요한 건 뭘 놓쳐요? 받은 응답 속에서 살다가 내가 걸어가야 할 삶에 뭘 잃어버렸느냐? 사명과 본향을 향한 우리의 걸어갈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응답에 빠져버린 거라니. 그래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살만하니까 좋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게 뭡니까? 내 유고를 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민족 너무 좋아. 400년이 지난 동안, 300년이 지난 동안 뭘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왜? 오늘 여기가 좋거든. 살만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세계복음화, 영원한 천국을 가기 전에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본향을 향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걸어갈 길은
이 땅에 있는 땅에 쳐다보고 땅의 걸 보고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 생을 걸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걸어갈 영원한 길은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 걸어가야 돼요. 내가 한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장의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일꾼이 되고 내가 의사가 됐습니까? 세계 복음화하는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의사하면서 월급 받고 좋아. 정치인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기 위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잃어버리고 정치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을 걸고 우리가 모든 삶의 이유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곳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잃어버렸냐?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냐 하나님은 뭘로 만드셨어요?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노예로 만드니까 살만해요? 한 300년 번성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 뭐 하나님 이제 무겁불고. 노예가 되고 나니까 출애굽기 2장 말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들의 고역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돼 놓으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난 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세상 것 바라보다가, 내가 세상 성공 쫓아가다가,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다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 쫓아가다가 어느 날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를 두고 내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 살리는 그 일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 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졌는지 약 200만 명이 쉽게 말하면 된 겁니다. 여러분요, 그 많은 사람 숫자가 불어나니 그 사람들이 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배를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뭐부터냐? 예배 받으시는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애굽의 문화를 정복해버리고 그 힘없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뭐요?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어때요? 활을 가지고 애굽을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는데 싸우지 않고 6월절에 피 바르고 애굽을 정복하고 이기고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애굽 사람들이 얼른 나가라고, 얼른 가라고, 자기에게 있는, 집에 있는 금들, 집에 있는 모든 보물들,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주면서 뭐냐? 얼른 나가라고, 얼른 나가라고. 할렐루야. 자, 이 6월절 이후부터 해서 출애굽을 시작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는 뭐냐면 광야를 걸어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약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의 시간은 그 시간이 약 사실상 30년이 지나는데 특별히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2장은 80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장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시간의 역사를 포함해서 넘어갑니다. 3장부터, 이제 3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는 많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의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또 출애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가 아니라 나의 엑소더스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야 될 목적이 없는데 빠져나오면 방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방향은 뭐냐?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운동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지구 반대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고. 그러면 그 나라, 그 전쟁하니까 그 나라만 피해를 입습니까? 지금 전 세계 지구가 한 동네화되어 있어요. 글로벌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살고 있다니까. 뭐 기름값도 오르고 모든 것들이 같이 올라가요. 왜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같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나라 하나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위기라. 권력을 잡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생각 하나만 잘못해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사탄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요? 정치인들, 권세자들, 경제인들, 그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계는 재앙 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치인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지금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그냥 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아멘.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걸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아이고 개독교인들하고 무시받습니다. 야, 저거 교회 다니지? 나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닌 줄 알았다. 네 하는 거 보고 나 교회 다닌 줄 알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야, 너 교회 다니냐? 야, 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이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 잃어버리고 오직 돈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오직 성공 중심으로 세상의 불신자보다 더 성공에 빠져서, 더 돈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얼마나 마시는지. 사장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둘이 싸우고 받고 치고 받고 이빨이 빠져갖고 병원에 버려. 경찰까지 왔어. 두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왜? 둘이 치고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이쪽 장로님이라 치고 받은 사람이 때린 사람이 교회에서 신방을 나왔다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묻는 거야. 장로님이었냐고. 지금까지 장로님인 걸 한 번도 표시를 안 낸 거요. 왜? 회식 가면 제일 많이 마시고,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놀고,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답게 사는 장로님.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 세상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는데 중요한 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능력 보여줍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있고 축복의 사람인지 교만한 것 말고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엑소더스,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보다 더 나 중심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불신자보다 더 사기를 잘 치고,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요즘 전부 사기쳤다 그러면 장로님이더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장로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안 간대요. 밖에서 현장 안 만나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설득을 하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장로가 된 게 아니고 안 믿는, 예수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닌 거라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 하지 마시고 올바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서 엑소더스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잊지 못하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치유받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거 치유받지 못해서 성공했는데 정신병 와버리고요. 여러분의 과거에 치유받지 못한 모든 상처에서 오늘 뭘 선포해라? 해방을 선포해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선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놓아라. 실패됐습니까?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회복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아무리 과거가 어렵고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너졌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노예가 돼도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은. 자, 여러분 오늘의 현실 문제,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위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엑소더스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시험 봐봤죠? 답이 없는 게 문제요, 문제 아니요? 답이 없는 건 문제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 갈등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거기서 나 중심으로 또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 절대 삐지고 상처받고 그러지 말라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오직 교회와 함께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실패되는 사람 특징은 문제 때문에 실패하죠. 근데 응답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 문제 때문에 응답받아요. 비 오는 날 비 온다고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비 오는 것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그 응답 준비해 놨습니다.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 뭐가 물어보세요. 앞으로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답을 해주세요. 그 사람이 답을 못하거든 답을 주세요. 확실한 미래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게 확실한 미래입니다. 너무 절망됩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는 죽어요.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어디가 있어요? 본향. 본향을 향해, 어디 갔어요? 본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본향을. 아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의 여기에 목숨 걸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일을 위해 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요. 여러분의 미래 따라합시다. 승리가 보장됐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뭘 위해서요? 전 세계 복음하는 237 5천 복음하는 이 호남 복음화, 고창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고창에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가지고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상에게 붙잡혀 귀신에게 붙잡혀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한 겁니까?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회장님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사무실에서 뛰어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겠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적인 저주, 재앙 때문에요. 소망이 없어서요. 산 소망, 산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그들에게 산 소망을, 산 믿음을 전해주는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정말로 세계가 왜 재앙이 옵니까? 과학이 발전이 안 해서요? 똑똑한 과학자가 없어서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재앙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영적인 재앙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는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그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일하세요. 교회를 살리고,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야 후대를 살리고, 정말로 좀 무너져가는 지금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 복음으로 답주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온 뭐요? 무슬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 뭐요? 이 종교를 가지고 흑암 저 재앙 시대가 또 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살아갑시다.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에 먼저 뭘 누려라? 엑소더스의 응답을 누려라. 지난 앞으로 한 1년 동안 여러분 자신에게 걸려있는, 내가 아직도 나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상처 때문에 지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남은 신앙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이드로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아론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도전시키는 고백, 해방, 구원, 승리. 어떤 과거의 문제도 잡히지 마라. 해방을 선포해라. 어떤 현실의 문제도 매이지 말고 구원을 선포해라. 미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영원한 저주 재앙 속에서 엑소더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의 모든 과거 문제에서 삶의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연약함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성공에 빠져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후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